네, 서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서는 이제 전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할 이야기가 많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잘 있으면은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벌이 나누고요. 나는 예수파, 나는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교회 안에서 이게 파당이 나눠지게 되고 또 이단이 침투하게 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이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로마에 보면요, 이제 그 폼페이 있잖아요. 폼페이. 그 이탈리아 남부에 이제 폼페이 보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제 다 멸망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벽화라든지 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은 그 성적인 타락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심하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타락, 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또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도요, 로마의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이제 그 로마의 군인들이 전심을 다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급여가 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 약속한 것이 로마에게 그 군인들의 약속한 게 뭐냐면 열심히 싸우면 로마 시민이 누리는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모토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터키라든지 소아시아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 구조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뭐 원형 경기장 있고 뭐 배수 시설 있고 이런 부분들이 로마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본딴 이런 도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성적인 타락 자체 또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요. 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답습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전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 믿음으로 또 새롭게 살고자 힘썼던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전 것들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어떤 이득이 있으십니까? 삶이 좀 변화되셨어요? 어떻게 좀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착해졌다는 소리 좀 들으세요? 얼굴이 좀 선해졌다라든지? 네? 똑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이전보다는 좀 사람같이 산다. 뭐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삶을 산다. 예수님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뭐죠? 할 말 다 하면서 살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면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로서로의 관계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성격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인생을 살았으면 지금보다는 삶의 모습이 훨씬 우리 자신도 피곤했을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고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부류에 있어서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전에 있었어야 그 우상숭배하던 거 계속해서 하고 그 우상숭배라는 게 이 당시에는 그 전체 자체가 고린도라는 지역도 그렇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침에 그냥 그 로마의 신들 뭐 제우스 신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 일상 그 하나의 이제 출발점인 거죠. 하루의 출발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관례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회 구조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또 그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이득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성적인 타락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 부분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들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었고요. 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고린도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현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문제들, 다툼과 분쟁과 어떤 그 은사들이 나타남과 다양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맨 마지막에 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와서 좀 이제 좀 세게 경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만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순회 전도했거든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조금 오래 머문 것이 고린도 교회고요. 조금 더 머물렀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머물면서 길게 머물러도 한 3년 이상은 머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다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방문했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죠. 두 번째 이제 떠났다가 대면했을 때에 미리 이제 서신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 거 들었는데 이건 이렇게 해나가야 돼. 믿음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내가 지금 이미 말할 거니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 권면한 내용들이 좀 우상 숭배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권면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권면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 일이 커지고 이 스노우볼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뒤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바울 스스로만 한 사람만 스스로 환상 가운데 만나고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변화되어서 내가 사도다. 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학자들이 보기에는 겹쳐요, 시간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간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겹친다니까요. 근데 만난 기록이 없어요. 만난 기록이 없어요. 잠깐 좀 시간 내가지고 좀 예수님이 좀 만나주시고 바울에게도 야, 너 애만 엄한데 돌아다니지 말고 일로 와, 같이 다니자 하셨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바울도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다니는 곳마다 항상 삶에 있어서 사역자로서의 이제 그 약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이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난 거죠. 지금도 이제 예전에 보면은 가수 타블로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한 것에 대해서 너 졸업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씨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어려움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요. 담임 목사가 지금 신학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좀 여기서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의심하고 있어. 야, 저 무자격자가 와가지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되게 황당한 일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바울의 대적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가르침을 무마시킬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죠? 바울은 무자격자야. 그 사도가 아닌데 사도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그 가짜야.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다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자체가 또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무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부류는 예수님 환상 가운데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고, 한 부류는 난 직접 만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그 무자격성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갈까? 말 안 해도 이거 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게 되면요, 동일한 현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이런 비슷한 무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복음 중요한데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같이 지켜야 돼. 그러니까 복음만은 반쪽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50%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50%를 더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예배드리고 예물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주를 향해서 마음에 중심 두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50대 50으로 두면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이 같이 따라와야 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심각한 문제로서 대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교회 가운데서는 대두된 게 복음과 더불어서 뭘 이야기하냐? 할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이 할례 문제가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할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언급하지 말자. 할례 받다가 죽는 확률이 생겨요. 이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개종하려고 하냐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냐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례 문제를 뒤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가지고 거세시킨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본질적인 그 진리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한 그 어조의 표현까지도 사용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도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좀 뭔가 좀 돌려서 얘기하고 나아가는 거. 네. 좀 아까도 이제 저랑 친한 부목사님 계시거든요. 이제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린데 이제 부목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말을 좀 세게 하셔가지고 좀 교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저 아는 부목사님이 약간 여성 성향이 강해. 좀 되게 친근한 성향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참 장로님들도 되게 편하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조금 수월한 사람, 편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담임의 자리에 있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부목사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요, 초대교회의 복음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울이 전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니까 그냥 퍼져나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린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이 진리 체계를 전하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 본질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 신약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오기까지,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되기까지가 한 이후로도 200년에서 300년이 걸립니다. 그 진리 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요, 계속해서 이단과 싸워 나가는 일들이 반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들. 그래서 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야, 이건 구약은 쓰레기야. 왜?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고 다 죽이라고 하고 그냥 잘못하면 매 맞고,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아? 오직 신약의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또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다가 이제 날 새니까 이제 좀 본모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좀 배경적인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대면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강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왜 사도냐? 정말 이야기하는 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맞아? 그 증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너에게 대해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내 안에서 강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강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고요. 목회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물결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가 점점 더 가중되는 거예요. 세상은 탈종교화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이제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다 지금 이제 성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다들 이제 골머리 썩고 있죠.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이제 교회 안에도 침투하게 되고, 세속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발점 자체는, 신학교 관련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세속화가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신학교에 너무 많이 가는 것 자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물론 믿음이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뭔가 주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육신적으로 이득이 있는 부분이 또 보여지니까 그 길을 많은 이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그런데 이제 그 세속화의 물결이 점점 더 진행됨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거, 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면서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다 싫어하고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의 그 이전 세대들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부활의 길에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또 피하려고 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뭔가 육신의 이득으로 다가오고, 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또 복음 전하는 데에 어려움 감내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세속화가 점점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의 물결은요, 지금 이제 보면 한 55년생부터 이제 지금 목회 일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5년생부터 이제 매년 이제 한 살씩 이제 또 한 해씩 올라가겠지만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닮아가기로 헌신하고 목회의 정말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줄 알고 목회의 마음의 중심을 뒀던 이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은퇴하시고 소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보다는 뭔가 이제 세속화의 물결의 한 가운데서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목회에 있게 되면서 교회에 있어서의 이 고난의 메시지,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점점 이상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교회 가운데서의 은혜와 축복은 뭘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고요. 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받은 교회. 아, 저 교회는 참 복받았어.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죠? 돈 많은 교회죠, 요즘에. 아까 말했던 그 부목사님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이제 건축을 해요. 근데 구도심에 이제 인천인데 보상을 받아서 돈이 남는데요, 건축하고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복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시대의 복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덜 고생하는 게 이제 복이죠. 교회에서의 복이나 세상에서의 복이나 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교인들끼리도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럼 다 몸 건강하고 더 많은 거 소유하고 애들 속썩이지 않고 뭔가 보통 정상적인 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복 받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속화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 보면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전에 그 강단에서의 전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하면 얼마나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저만 어색한가? 어색하잖아요. 십자가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환경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질병은 점점 많아지고 그냥 믿음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버겁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대부분 이런 기류는 있죠. 세상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이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지만은, 하지만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이 있지 않고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주님께 두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 버림받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것들,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는 것인 그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했던 이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은 이들,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증하라라는 것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이 배나 비행기를 만들면은 이렇게 극한 환경에 좀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 좀 실험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다시 한번 실험하고 또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순간,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고난의 순간에 내가 여전히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내 몸이 아프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주님 신뢰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교회 출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의 가장 후회되고 어려울 때가 다른 것보다도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여전히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내 성향대로, 습관대로, 본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조심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버림받은 사람을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요, 결국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거. 그 앞에서도 세속화의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보면요, 주변에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또 걸러 듣고 하다 보면 좀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교회가 편안하고 목회하는 담임 목사도 좀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 교회에 모인 이들도 정말 기쁨으로 모여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고 교회 가운데 사람들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 생명이시고 그 주인 되시고 교회라고 하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더 기뻐하기 위해서 서로 모인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 안에 있는 또 셀 가운데서도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부분이 함께 공유되다 보면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풍성해지는 거.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교인들끼리 또 힘들어하는 이런 내용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냥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얘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팔아서 나눠주고. 근데 현대 교회는 왜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살아가기 힘든가? 이건 역시 세속화의 물결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우리가 다 꿈꾸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같은 천국을,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면 먹고 자고 해야 되겠네, 여기서. 딴 데 안 가고. 근데 실제적인 교회 모습은 어때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그걸 이야기함에 있어서 어쩌면 이 세속화, 그리고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가 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마지막 장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딱 변화돼 가지고 그냥 서로에 모여서 그냥 서로의 죄라든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믿음 지키는 것이 혼자 지키는 것보단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모여서 믿음 지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아니 바울 같은 사람만 다 모여 있었으면 그 안에서 뭐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앙 공동체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주임을 닮아가고자 하고 또 그분을 닮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서로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도 주고받지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을 또 추구하기보다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이런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서로 또 승리하고자 했었던 모습들, 그 안에서 다툼도 있고, 하지만 그 다툼 때문에 또 모함하는 이런 순간 때문에 넘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임 먹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졌음을 또 보게 됩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악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본문의 뉘앙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의심하고 또 사역자들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선을 행하는 건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 이 목회자들은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었죠. 다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나아감에 있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나아갔던 것. 그래서 점점 더 이전보다는 이후 세대들이 지금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풍조들이 이제 서구화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함에 있어서 누군가에 있어서의 태도와 습관, 또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권면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움직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바울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는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버려야 될 죄악들, 또 그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딪힐 줄 알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거짓 풍파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 이런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 은혜의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들이 지난 이후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년이면 대부분 이제 안 남습니다. 한국 교회.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함께 교제했던 분들 5년이면은 이제 다 이제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 교회, 저희 이제 9월 지방도 이제 몇 분 안 남으셨고요. 정말 몇 분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오신 분들, 이제 위에 이제 교회를 보면, 한 2분 정도 남으셨나?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이제 점점 더 목회자의 역할이 그냥 뭐 사례비 받고 설교하고, 거기까지. 더 이상 뭐 교인들에 대해서 뭐 부담스러워하는 얘기들은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이런 뭐 기류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또 어떤 이런 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서로 이제 좀 말하는 이나 받는 이나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받으면 좋은데 말하고 나서도 또 이 말 어떻게 받을까?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또 어려움과 또 스트레스로 계속해서 작용되면은 이제 목회자는 뭐 한두 사람이지만 교인들 많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주간에 한 세 분한테 믿음으로 권면을 해요. 그럼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서 더 이상 뭐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말씀을 통해 깨우치는 부분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이 그냥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해서 그냥 그 상황에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권면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권면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서요,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그냥 서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움직이게 되면 서로 부딪힐 것도 없어요. 각자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그 선에서 머물면 부딪힐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이 공격받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권면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상황들,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믿음으로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2절 보면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참 마지막 작별 인사는 또 아름답게 끝내요. 가만 안 둔다. 서시 이제 끝나면은 참 그것도 분위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마무리 좀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11절부터는.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말해놓고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상처받거나 마음 다치지 않게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책망했던 것도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온전치 못한 모습 좀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또 본질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내용이잖아요. 축도의 내용이 좀 바울의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믿음의 언급으로부터 온 거예요. 말은 제일 안 듣고 제일 불순종했는데 이 축도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권면이라든지 책망의 말이 교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 말하는 이도 부담스럽고 받는 이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서로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내 삶이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시대.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주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 점점 더 마음과 생각들이 굳어지고 또 세상 풍조가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마음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고 선포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얻고 달려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의 온전한 궤도에 바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아 본질 아닌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새 힘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
또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권면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 따라 세임 얻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